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이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달색에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도깨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교육부와 EM의 금요 모임이 있게 됩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금요 모임에 저녁 금요 모임에 자녀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게 되었던 첫 아이가 죽고 그들이 결혼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아이는 혼외 정사로 낳았고 둘째 아이는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성립된 다음에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그쳐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되었죠.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셨습니까?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디디아의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은 그 각주 풋노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렇게 나오죠. 여디디아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붙여진 두 이름, 솔로몬이라는 이름하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죠? 솔롬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이름인 샬롬 아닙니까? 솔롬 샬롬 평강이란 뜻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을 영어로는 peaceabl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평화로운, 평강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여디디아의 뜻은 여디디야의 야자가 야훼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이 두 이름이 얼마나 좋은 뜻의 이름인지 평강과 사랑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루신 거죠. 하나님이 공의,
때문에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을 입고 지혜를 얻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열게 되었죠. 하나님이 양대 속성을 가리켜서 사랑과 공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세계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가리켜서 공의와 사랑과 공의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은혜와 진리, 그 충만했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은혜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랑에서. 진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빛과 공의이신 하나님에게서 바로 진리가 나타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진리가 있어요.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의와 화평, 의는 역시 공의에서,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종축과 횡축이 만나듯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 보응입니다. 보응. 그러나 저희들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보응과 용서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데 보응은 공의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자와 어미로 증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에 관한 자는 계속 그 인자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미로 다루시기를 우리가 원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화평, 인자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 말씀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은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255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와 어미,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은 어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자와 어미로
그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닮아가게 하신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요압 장군과 다윗 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어디를 쳐서 취하게 되었다고요?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왕도란 말이죠. 근데 요압이 워낙 뛰어난 장군이다 보니까 그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었어요. 27절에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 라빠라는 도읍은 야복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알고 있잖아요. 야복강이 이 라빠를 두고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라빠의 별명이 물들의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사실상 라빠를 정복하고 점령을 했지만 그 공로를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윗 왕에게 넘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고대 어떤 나라 어떤 성을 정복할 때 그 정복자의 이름으로 그 성이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북아프리카에 한 성을 쳐서 거기에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취하여 세운 고대의 중요한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복자 이름으로 그 성이 불려지게 되는데 요압이 라빠를 취해서 라빠가 요압의 이름으로 불려질까 보아서 다윗에게 마지막 그 성을 취하도록 양보를 하죠. 그 보면 요압은 정말 지략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무예, 용맹이 출중한 장군이었습니다. 고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또 정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략과 무예를 겸비한 요압이야말로 아주 뛰어난 장군이죠. 그런데다가 그는 왕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 라빠가 불려질 것을 꺼려하고 그 공로를 왕에게 돌렸으니 정말 자신의 보신과 영달에 뛰어난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결국은 갈리게 돼요. 원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 그래서 왕의 조카니까 그는 유리하게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데다가 워낙 지략과 무예가 출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윗과 요압 사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처럼 모반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요압 장군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은 지혜도 많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요압이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아 변화되기 전에 너무 뛰어나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그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고 변화될 겨를도 없이 너무 그를 출중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불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에게 없었던 것은 신앙이었어요. 그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무예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게 해주는 믿음이 결여되었던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요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기보다는 자기 지략, 자기 머리, 자기 꾀로 행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패망하게 되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손 안에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손 안에서 연단받게 해주는 것.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나니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겠지만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변화를 받고 연단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를 달라지게 해주는 것이 신앙인데 무엇으로 달라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선으로 달라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안에는 악과 독을 제거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변화된다는 것,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었던 죄 때문에 생겨진 모든 악과 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요압은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을 기회가 없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한 채 그렇게 그의 인생이 마감을 하게 되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최근에 들어서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한 시편 25편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의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고 하나님이 인자에 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서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고 하나님이 인자에 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냐 박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섭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